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끝에서도 일어서는 법 세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라.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소망이라 그러는 건데, 이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국가대표가 살아가는 힘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금메달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그리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기대. 그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팬들이 뭐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기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해준다는 거.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기대하는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다. 왜? 사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설교의 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목사에게 설교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목사는 시간을 더 많이 하려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도 대충 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똑같아요. 막 열심히 해주나 대충 해주나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도 점점 그렇게 돼요. 별로 그렇게 막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를 해주면 목숨 겁니다. 기대를 해주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기대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자들의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 그죠?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중재 기도다. 함께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 근데 함께하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그 대상이 용서하는 기도죠. 용서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게끔 기도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무엘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자기가 버림받은 자인데 이 백성들이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더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장 기도의 효과가 커요. 누구보다도 지금은. 자기를 배신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 엘리야, 수많은 사람이 있겠으나 지금 이 순간은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는 게 효과가 크겠어요? 당연히 모세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도, 우리가 사람들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는 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요, 무려 자기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사울왕을 40년 살게 했습니다. 40년 통치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사울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잘랐다고, 이제 쟤 바꿀 거라고까지 말했는데도 40년 왕생활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년 이상 왕생활을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다 쳐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죄악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나님이 직접 버렸다고까지 말한 그런 사울왕이 어떻게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을까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께로 돌아올 40년의 기회가.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게 중재 기도의 능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요, 죽으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식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재의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강력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세요. 사람들의 기도 중에.
왜냐하면 그게 끊을 수 없는 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여러분 그 자리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나는 어떤 세상의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진 기도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연인도 순간적입니다. 뭐 이혼이 잦은 이 시대에, 그죠? 잊어도 좋을 악수만 해도 될 만한 이 시대, 그죠? 그냥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 같은 게 이 시대의 연애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한 자식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심령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면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그 기도가, 중재의 기도가, 그리고 용서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재한다는 것, 가장 큰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중재의 가장 중요한 건 용서예요.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 여러분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식을 갖고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이지 내가 스스로 다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자꾸 나보고 의인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의인인데 나보고 의인이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열받죠. 의인인데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받은 거 아니고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를 의인화시켜버리면 여러분, 그는 그 기도 자체가 벌써 효용없고 의롭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뭐 10의 1을 주 앞에 드리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기도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 의롭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인의 기도들을 들으셨던 주님은 저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도는 어느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구원과 연결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늘 오면 왜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 들어올 때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요즘은 교회 문들 당당하게 열고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 성도들은 교회를 들어올 때 문 펑펑 못 열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 뭔 진짜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 이렇게 밑으로 숙여가지고 이러고 문 열 때도 살짝 열고 그냥 막 고개 막 숙이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당 들어올 때도요, 예전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신학적 지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만큼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우리나라 찬양이 지금 많이 변해져. 번지르르한 많은 지금 찬양들이 널렸죠,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다 훌륭한 도전들을 주는 비전의 찬양들이지만 이전에 우리 세대 할머니, 우리 이 어른의 세대들이 불렀던 찬양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다 죄를 회개하는 찬양들이었어요. 가장 뜨거웠고 가장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컸던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들 세대보다 죄가 많았던 세대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대는 우리들처럼 죄 짓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질 만한 게 많지 않았던 시대들이에요. 오히려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죄인의식으로 살았어요. 예배가 오후 예배 이런 거 있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후 예배 같은 거. 예. 늘 교회에 머물고
예배 이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는요 늘 가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가는, 퇴근해서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이 교회당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늘 죄인의식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넘치는 교회들, 내가 죄인이니까 서로 미움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잘못하고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회개를 하라 그래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죄인의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받기를 청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열받아하고 화내고 뭐이씨 설교가 이때네 저때네, 목사가 이러네 저러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른 회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씀도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늘 말하지만 회개를 어떻게 편안하게 합니까? 시뻘건 죄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편안하게 그 죄를 대충 넘어가도록 설교해 주는 것이 평안입니까? 여러분, 그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서로 속이는 것이지. 그죠? 죄는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정말로 죽을 죄인처럼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고 가슴에 여러분 그 심령으로 정말로,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바로 예배자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건 회개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뭔가 똑바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자 되셔야 돼요. 쉬지 않는 기도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옛날에 교회들, 자꾸 옛날 얘기는 죄송한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무슨 뭐 화려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거 없어요. 막 듣기 좋고 무슨 뭐 세련된 설교자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주석도 없고 책도 많이 없던 시절이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이, 옛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찬송가 이런 멋진 악기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찬송가, 여기 악보도 없었어요. 옛날엔. 요즘 여러분 악보 보는 사람들 많죠. 이제는 악보 볼 줄 알잖아, 많이들. 그죠? 막 쉼표도 박사도 볼고. 옛날엔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노예에 가거나 어디 교육기관에 가갖고 찬송가를 배워오면, 그러면 그게 그거야. 그래, 음악성 있는 목사님은 잘 배워와. 근데 음악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음악성 없는 목사님들이 와. 그래갖고 그 배워온 거 가르쳐, 자기가. 악보도 없는, 옛날에 여러분 그 찬송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냥 밑으로 내려 쓰는 글씨로 악보 없고 그냥 글씨만 있는 찬송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찬송가가 다 음이 똑같은. 그래서 저도 옛날에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악보를 보니까 악보대로 찬양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배겨서 옛날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틀린 음대로 찬양하는 거. 그게 지금도 각인돼서 악보를 봐도 그렇게 안 돼. 너무 강하게 그렇게 불러대가지고 그냥. 지금은 제가 수정을 해서 이제 하지만 요즘은 피아노 치고 다 악보들 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맨날 같은 음으로 똑같은 찬양을 해도 날마다 눈물바다였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은 새로운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으니, 여러분 기도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참된 신앙의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겨도 기도는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점검되는 사항입니다. TV 보는 시간은, 유튜브 보는 시간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면 여러분은 얻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일단 기도가 밀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고, 이 시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밀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1번입니다. 그게 충족된 뒤에 나머지 거 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 깨달으셔서 여러분 기도에 다시 회복감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나라 끝에서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는 것 같죠?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여러분 그것이 내 것에 실제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기고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게 막 귀찮은 일이 되면 참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거와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건 귀찮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구역장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 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유튜브에 녹화돼 있지를 않아요. 이 설교가 한 번 그때 잘못 들으면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설교들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유튜브 가니까 설교 새거 발렸죠.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수많은 설교들이 차고 넘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은 넘치죠. 물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말씀 없는 기갈을 이제는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이 인생들 뭐 하겠어요. 말씀을 골라받는 시대가 되었어. 예전에는 말씀을 골라받을 수가 없었어. 유튜브가 없고 오히려 내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오직 그 지역에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말씀을 찍어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골라받는 시대가 되었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제가 봐도 그렇다니까요. 야,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를 귀찮아하는구나. 기도가 1번이 아니구나 이거. 야, 말씀 정리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구나. 빨리 치우려고 하는 게 막 나타나 막. 정성을 들여서 하는 글은 거기서 영성이 나오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도 영성이 있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후딱 치우려고 하는 글들은 티가 난다니까. 왜냐면 우리 너무 글을 오래 많이 봤잖아. 수많은 학자들의 글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글을 보면 1번은 만족은 안 돼. 왜냐하면 맨날 이 박사들 글을 보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글을 보면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써놓은 이 글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건 다른. 제가 여러분들을 그 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도 티는 나요. 후딱 치우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정성껏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새기면서 새기고 있는 글은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억된 자, 들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들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서 여러분 새겨져서 기억되어 실행되는 자여야 돼요. 듣는 자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것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받았는지 이게 기억이 돼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기억이 안 나면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네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이제 급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으로 어떻게 돼요? 알아서 깨어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날을 알 수가 없대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이 출애굽기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심할 정도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이 계속해서 그 미간에 새기게 만들어라, 네 자녀들에게 맨날 읊어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읊어주고 말해주고 그냥 미간에 새길 정도로 말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 형상기억법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자꾸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돌 세워놓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래요, 12돌을. 왜? 그거를 보면 이게 마른 땅으로 걷는 거 알게 하라고. 표정 이쁘게 해도 돼, 괜찮아. 심각하게 예배 드리는 척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들을 세워놓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기억의 자료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기를 원해요.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강한 손 펼글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을 이야기했어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하신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이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서 그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친히 이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버려요. 큰일이 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버려요. 말씀을 들고 요약도 하고 기억도 했는데 집에 일이 나니까 싹 잊어버려버려요. 누가 내 멱살 한번 잡으니까 싹 잊어버려버려요.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니까 싹 잊어버려버려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분명히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듣고 요약해서 또 다음 주 목요일날 되면 저는요 막 이러면서, 그죠? 예. 물론 짜낸 거 다 알아요. 근데 뭘 또 말해야 되냐 이거 오늘은 이러면서, 그죠? 그래갖고 딱 해가지고 또, 그죠? 예. 또 말하잖아요, 그죠? 막 오늘은 막 내가 용서하라는 게 쟤한테 왔는데 이러고 서로 나눈다고. 그리고 누가 내 원수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쌍놈 새끼를 어떻게 저걸 확 그냥 저걸 어떻게 버리죠, 저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단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 우리는 그런 거 다 보고 막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막,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면 예수 진짜 잘 믿을 것 같잖아, 막.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서 이것이 손발로 이루어지도록 새겨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떡 7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부풀리는 거죠. 오염된 신앙. 오염된 신앙은 자기를 부풀리는 신앙. 막 거룩한 척, 막 경건한 척, 막 부풀려 갖고 막 바리새인들 다 부풀리잖아요. 경건한 척, 막 말씀 잘 듣는 척, 막 뭔가 막 집중하는 척, 막 이렇게 막 그죠? 찬양 잘 하는 척으로 입만 뻑뻑거리면서 막 근데 그런 게 영으로 다 걸려. 목사 눈에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체크해놔. 진심인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런 누룩을. 쇼하는 거, 속이는 거, 껍데기로 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우리가. 주님이 떡 안 갖고 간 거 아시고 우리 가운데 지적하신다. 떡을 안 갖고 온 것 같고.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짓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말씀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항상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을 지금 전혀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인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이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에요. 기억나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진짜로 이 안에 새겨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보세요. 주님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여러분 이 믿음, 그죠? 예, 겉으로만 치장한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식의 이 믿음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런 것에 오염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많이 제거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 조금 큰 교회 다니면 척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척하는 신앙. 왜냐하면 가까이 쓸 수가 없어서 가까운 목회도 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있으니까 그런 척. 왜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척. 오늘 보는 순간만. 그래서 너무나 그런 척 신앙이 많아요. 그런 척 신앙.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점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말씀 안 듣잖아요. 그 사람 회칠한 무덤 신앙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그런 척하는 거 다 잡아내야 돼요.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믿음이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척하는 신앙. 이것은 바르게 점검받고 여러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하나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열심 내는 거하고 척하고는 달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척하는 이 신앙들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런 건데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였다 말씀을? 떡이 없는 걸로 받아들였다. 이런 황당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떡이 없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다고 듣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받고 이렇게 오해해요. 아, 목사님이 내가 떡 준비 안 했다고 또 혼내신다. 내가 떡을 준비 안 했구나. 아, 내가 이걸 안 했다고 또 이러시는구나. 그리고 떡 로이조에 걸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스스로 떡 준비하는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떡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누룩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누룩을 뿌려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생각에, 아, 내가 또 이번 뭐 안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또 뭐, 예, 목사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특히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저는 누룩을 신경 써요. 누룩. 예? 누룩. 여러분의 집에 가축들의 이름을 누룩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아, 누룩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12 세운 돌처럼 생각하고, 아, 내가 누룩 신앙이 안 된다지. 누룩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 아니면 여러분의 좋은 뭐 가지고 있는 맨날 들고 다니는 물건에다 이름을 누룩이라고 지어줘.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진다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새겨진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음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해 주시고 너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아서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 말씀을 새겨 실행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서로 나누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때는 뭐를 짜내지 했지만 다시 나눌 때는 내 것이 되게 만들고, 이것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왜 그토록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뭘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좀 희한하죠? 그 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었다고 믿고 있잖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었잖아. 그 말씀 다 믿었잖아. 그런데 성경이 요한복음 2장 20절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기억한 뒤에 드디어 그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 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성경을 믿게 되고 새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새기게 된 것은 그 기억이 진짜로 된 것, 진짜 기억이 된 것. 이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고 그것이 실제가 된 믿음이 된 기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새겨진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겨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아멘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새겨진 말씀으로 아멘한 자들마다 그건 진짜가 돼버려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광야수리교회 교인 같으면 딱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갔는데, 여자들 얘기해 보세요. 딱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럼 우리 광야수리교회 여집사님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 이거 얘기하겠죠.
그런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여달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 좀 하랍니다. 기억 좀. 기억.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했지 않았냐? 응? 제3일에 다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에서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때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억이 이렇게 늦게 나냐? 늦게. 근데 여러분 늦게라도 나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 왔어요. 막 여호수아에게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여호수아가 외울 정도로 말해주래. 그냥 외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 하셔야 돼. 자녀들한테 외울 정도로 얘기해줘. 그냥 막 맨날. 그럼 기억나니까. 여러분 수많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오늘날 예배를 똑바로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옷에다가 이 저고리가 있어요. 유도 저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럼 거기다가 술을 달아놓으라 그래요. 명령에 넣으시. 술 알죠? 술. 먹는 술 말고 또 이거 성경 읽고 먹는 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술을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막 움직이는 술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우리 옛날에 사극 놀이개 달고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술을 달아놔. 그 술을 왜 달으라 하면 민수기 15장 46절 이 술은 너희가 보라는 거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술을 달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옷쪽으로 술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넘어지기 직전에 술이 보이는 보인다. 이렇게 막 흔들려. 술이.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겠다.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할 걸 남겨놓으셔. 기억할 거. 강아지 이름을 앞으로 바꾸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 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내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꾸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영원히 지킬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요즘 조상 땅 차주기 알죠? 조상 땅 차주기 하고 있는 거. 에? 여러분 그거 자기네 조상 땅인 거 모르면 조상이 땅 남겨줬는데도 어렵게 사는 거야. 땅도 없이. 그거 기억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그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절반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기억 못해봐. 하나님이 여기저기다가 너 어려울 때 쓰라고 이렇게 한 1억씩 다 넣어놨어. 여기저기다가 1억씩 넣어놨으니까 기억하고 힘들 때 꼭 와서 찾아 써라 이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만 하면 받아갈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왜 나는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메모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보면 바로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나라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참난 은혜의 하나님인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놈의 자식은 기억 못한다.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올 때 당장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람은 당황한 일이 벌어지고 큰 일이 벌어지면 기억 안 해. 하나님은 기도하면 될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될 문제, 그거 기억 안 못해요. 대부분 다 그냥 급한 거 자기 힘으로 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보루를 남겨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보루.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닭소리예요.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갑니다 이랬어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너는 그 말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며,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그 괴로움과 죄책감이 큰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 말 못 지키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자기 말 못 지키고도 당당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못 지킬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타입이 그렇지가 않아. 베드로는 자기가 한 거 못 지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 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갖고 힘들어할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성격 비슷한 게 가룟 유다야.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남겨놓고 가룟 유다에게는 남겨놓지 않은 게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남겨주시냐면 닭소리를 남겨주셨어요. 너는 분명히 내 말을 다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3번이나. 그런데 그때 닭이 울 것이다. 그럼 너는 그때 기억이 날 것이다. 누구의 말이? 내 말이. 그러면요, 내가 이런 놈인 줄 알고도 사랑하신 예수님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는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바로 기억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주님은 배신한 그 뒤까지 사랑하셔. 그래서 닭소리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돼요. 기억났어. 닭소리 듣고 주님 말씀이. 그리고 심히 울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울음일까요? 나 같은 나쁜 놈 이런 것 때문에 울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 이런 놈인 줄 알고 그 뒤까지 사랑하셨구나. 기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가룟 유다도요, 자기의 죄책감에 심하게 뒤흔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자기 죄책감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며칠만 기다리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가룟 유다 며칠만 기다리면 될까요? 자기가 예수님 죽는데 내어줬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3일만 기다리면 주님 살아오시잖아요.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주님을 팔았나이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인생이 바뀌죠. 주여,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가 되겠지. 근데 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죄책감만 가득 갖고 있었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 주님의 말씀.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주님 3일만 참으면 되는 걸. 그러면 3일 뒤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나는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원래 가장 고통스러운 자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뭐 문제가 뭐였어요?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 죄 경중을 따질 수 있어요? 그냥 같은 죄 졌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받은 은 같이 갖다 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뭐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까? 둘 다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죄 지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게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이게 내가 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대부분 누구한테 붙이면 다 맞아? 다윗은 대부분 다 맞아.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어요.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써놨냐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는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며 자기의 기억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의 기도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 다 외워야 돼. 여러분들 요즘 교회 다녀서 다 이긴 줄 알아. 옛날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 시대의 교회라면 여러분 지금 뭐는 다 외우고 다녀야 돼?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다녀야 돼. 나도 목사 못 됐어. 모세오경은 외우고 다녀야 돼. 응? 줄줄이. 성도들 다 외워야 돼, 이거. 날마다 성경 봐야 돼,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거 달달달 외우려면. 못할 건 없겠지. 뭐 어려서부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차이 많이 나죠. 우리의 지금 신앙과. 여러분, 근데 다윗은 늘 아침마다 뭐 했어요? 새벽마다 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조에게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는 늘 기억됐어요. 다윗의 인생이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들하고. 늘 그는 어떤 선택을 하죠? 위기의 때에? 말씀의 선택을 하죠. 기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105편 8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그 받아 누리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낮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출애굽 32장에 내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억된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기억을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여기서 멸절시킨다 그러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억의 소원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나락에 빠져있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뭐가 기억되면? 말씀이 기억되면 공부할 때 바로 끊어지세요.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화를 멈추십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내가 너 봐주잖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었잖아.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말하라고.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 그 성전 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 끝에 우리가 쫓겨갔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라야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자라야 가정을 살려내고 맡은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기억된다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새겨져 있는 그 믿음은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굳건히 새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응답은 다 하늘에 다 달려있는데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못 받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면 어떤 날이 이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찮은 게 사라지고요. 양심에 찔리는 게 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소멸된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어도 상관없다고. 어떠한 상황. 여러분이 땅끝 바다끝 어디 끝 저 스월 이 지옥의 땅끝 거기에 혹시 지금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기억하면 여러분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기뻐하게 여러분 그 나라에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하게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새기시고 그죠? 그 말씀이 기억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 가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네? 주여 오염된 신앙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또 떡을 안 갖고 왔네. 떡을 어떻게 하냐면 떡을 안 갖고 왔네. 떡 안 갖고 왔다고 또 혼나고 있네 이거. 여러분 이러면 기억이 이제 안 되고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고 있는. 그래서 잘 살으라고 신앙생활 좋아져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다 막 이상한 말로 듣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지요. 베드로는 2가지나 기억한다 그랬어요. 닭소리하고 수티향. 그죠? 닭소리 여러분 들을 때마다 자기 지은 죄가 기억나죠.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유럽의 교회에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로 세워놓지 않아요. 유럽 교회들은. 닭을 세워놔요. 그래서 나는 저기가 양계장인가 그랬어요. 닭이 근데 어떻게 도심에 저렇게 양계장이 많아? 그랬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기 교회 표시입니다. 저 닭이요? 했더니 네. 그래서 왜 닭이 교회 표시했더니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상징이 닭이래. 그래갖고 닭을 세워놓고 교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유럽에서 목회를 했다면 맨날 닭 보고 아마 맨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죠? 닭만 볼 때마다. 그게 기억나기느라 거기에서 십자가 대신 닭을 세워놨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구나. 기억해내려고 하는구나. 그 닭소리 주님이 주신 은혜였잖아요. 기억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것을 붙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늘 기억해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씨름하십시오. 이 시대는 그 정직한 씨름에서 기쁨이 있지. 그죠? 정직한 씨름에서. 예. 그래야 나라 끝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어 승리하는 우리 강예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